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은서 목사입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원어로 본 성경 주제 시간으로 소유의 두 가지인 휘파르콘타와 휘파르시스, 휘파르콘타와 휘파르시스의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성경에는 소유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유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는 지상의 소유와 또 하나는 천상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소유를 먼저 주신 것은 천상의 소유를 준비하라고 휘파르콘타라는 지상의 소유를 먼저 주신 것입니다. 생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임시적 생명이라고 하는 비오스, 이 생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 조에 영원한 생명을 대비하라고 육신의 생명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듯이 하나님께서 지상 산업을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천상의 산업 소유를 준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상의 소유를 많이 만들어내는 자는 지상의 소유를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소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 물질의 복을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소유가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데 그 소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 지상의 소유입니다. 이 지상의 소유를 본문 히브리서 10장 34절 안에 보면 너희 소유라고 했는데 너희 소유를 휘파르콘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소유를 이름하여 지상산업, 임시적 산업, 육신의 산업, 육신의 재물들, 그리고 사업장, 직업 등 생업에 관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 지상의 소유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산업이 그렇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만 있으면 천국으로 바로 가면 되지만 우리는 몸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있어서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기에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을 제공받아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성경적 원리를 제대로 알아서 그 성경적 원리대로 할 때 지상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소유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상산업 휘파르콘타를 구약에서는 아우자라고 합니다. 아우자. 이 아우자는 현세의 소유물을 붙잡고 차지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소유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우리는 이 소유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물질을 애착하지 않게 됨으로써 영적인 것에 치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의 개념을 바로 할 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성급하게 부하려 하다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다가 일만하게 뿌리를 내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의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돈 때문에 오는 유혹과 올무와 근심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처럼 부력 때문에 부함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않게 되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게 되며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자를 로마 황제 네로에게 신고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지상의 소유를 그 신고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비장애인이 주차했을 때 그 차를 찍어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당시 예수 믿는 자를 신고하면 그자가 가지고 있던 지상 산업의 일부를 신고한 자에게 주는 제도가 있었지만, 그래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은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신고되든지 말든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상 산업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강탈당한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누구를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천국의 영구한 소유, 이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산업, 천국의 소유, 천국의 기업, 천국의 면류관, 천국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같이 그들은 예수를 믿고 시인하는 것 때문에 그 지상 소유를 다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겼는데, 이는 지상의 소유보다 더 낫고 영구한 천상의 소유가 있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로 인해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편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구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더 낫고는 크레이션, 비교급으로 이쪽과 저쪽을 비교하는 비교급으로 쓰인 단어로 이쪽보다 저쪽이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가 크레이션, 더 낫고라는 비교급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지상보다도 더 높고 더 뛰어나고 더 유익하고 더 좋은 나라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쪽보다 저쪽의 월등함을 알았기에 이쪽에 연연하지 않고 저쪽에 소망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강탈당하는 것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예수 이름을 위해 갇힌 자들을 기꺼이 동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산업을 빼앗기는데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은 남다른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은 히브리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정신은 무엇입니까? 한 번 건너온 강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연단이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수욕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다시 건너가지 않겠다는 정신이 바로 히브리 정신입니다. 그 정신은 물질이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사탄이 유혹하고 유대교가 유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나온 길과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정신이 바로 히브리 정신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나약한 헬라 정신을 벗어나 히브리 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에 빼앗기는 것으로 번역된 하르파게는 강탈, 차압, 몰수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탈세를 했다든지 그 밖에 다른 어떤 방법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그리고 갇힌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동정하는 것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을 강제적으로 몰수당해야만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그들은 나의 산업이 이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산업보다 더 낫고 영구한 천상의 산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은 지상에만 있지 않고 천상에 있었고, 그들의 눈은 지상에만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상 시민권만 가지고 있지 않고 천상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시민권은 오직 천국에 있다라는 고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육신의 신분이 있고 영적인 신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육신적 신분 위에 영적인 신분을 올려놓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획도 우리는 육적인 플랜만 세워놓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육적인 플랜 위에 영적인 플랜을 세워놓고 살 때에 하나님 안에서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의 소유가 있습니다.
이 천국의 기업을 휘파르시스라고 합니다. 히브리 10장 34절 하반절입니다. 이 소유는 지상의 소유보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를 말합니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지요. 아는 게 힘이거든요. 아는 게 능력이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지식을 알 때 행동으로 옮기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반응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를 구약에는 나할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할라. 이 나할라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26장 53절 54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기업이 바로 나할라입니다. 이 나할라는 상속, 재산, 유산, 기업이란 뜻입니다. 천국의 기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할라이고 자기들이 욕심껏 차지하는 것은 아웃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지상 소유에 쓰인 아웃자와 천상의 소유에 쓰인 나할라의 차이를 알아야 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지상의 소유인 휘파르 콘타와 천국의 기업인 휘파르시스의 뜻을 알아야 지상의 물질 가지고 천국의 기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금을 하셨습니까? 알고 보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나할라와 휘파르시스입니다. 하나님의 장소, 천국에 하나님이 계신 장소, 천국에다가 옮겨 놓은 기업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소유의 개념을 알고 있었던 자가 모세이고 모르고 있었던 자가 바로 민수기 32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였습니다. 이 지파들에게는 지상 소유인 힘이 많은 가축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업의 땅인 가나안을 바라보지 않고 지상 소유에 적합한 야셀 땅과 길앗 땅만 바라보면서 그곳이야말로 목축할 장소에 적당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을 건너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요단 건너 저편으로 가야 기업을 차지하는데 그들은 그만 요단 동편, 즉 세상에 깊이 빠져 천상의 기업을 모르고 지상 소유만을 가지고 살고자 하여 요단을 건너 전쟁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칠족속과 전장을 해서 이겨야만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싫다고 하면서 요단 동편에 머물러 가축만 기르고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저쪽의 기업을 모르고 이쪽만 알았던 것이지요. 우리는 절대로 요단 동편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단 저편족이 되어야 합니다. 요단 동편족은 아웃자족입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휘파르 콘타족입니다. 우리는 요단 저편의 나할라족이 되어야 합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휘파르시스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족은 아웃자와 휘파르 콘타만 알았지 나할라와 휘파르시스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IMF가 다가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IMF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웃자만의 사람이 아닌 나할라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휘파르 콘타만의 사람이 아닌 휘파르시스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우리는 천상의 기업을 가지고 갈 자입니다. 지상 산업 다 이 땅에 놓고 가야 할 품목들인 것입니다. 실례 하나 들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모세 신앙을 짧게 정립한 구절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모세는 상에 대한 가치관이 정립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모세에 대한 구절을 4절이나 하라 했는데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고대 역사의 문헌을 보면 모세를 길렀던 바로는 사실 모세의 양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 바로는 아들이 없는 채 딸만 남기고 죽었으므로 그 공주가 여자이기 때문에 모세가 왕위를 승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애국의 왕자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천국의 상 때문에 지상의 왕자리를 포기한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세의 상을 바라고 현세의 부귀영화를 버린 자였지요. 그는 누구보다도 내세관이 정립된 자였습니다. 이같이 내세관이 정립된 사람은 현세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세관이 없는 자는 현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앙 정신이 위대한 자였습니다. 이를 알리는 단어가 바로 장성이란 단어인데 여기 장성이란 단어가 메가스란 단어입니다. 메가스. 이는 나무가 자라듯이 신앙의 사이즈가 100만 배였고 신앙의 인격도 100만 배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신앙 인격의 위대한 자는 아기가 엄마 품속을 그리워하듯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분에게 기대어 살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바로왕과 그 왕국을 기대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 안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품 안은 차갑지 않습니다. 따뜻합니다. 기대는 자에게 다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믿는 자는 성경에 기대면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가 천국 가면 제일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같이 모세는 하늘의 기업 즉 상을 바라는 내세관이 투철하여 현세에서 이룬 것에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상을 향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잠시 죄악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것은 세상에서 누리는 낙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싫어서 버리는 고난은 주워 담고 소중히 주워 담았어요. 고난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잠시 누리는 낙은 버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주워 담고 잠시 누리는 낙은 버린 것이지요. 왜 버릴 것은 담고 취할 것은 버렸습니까? 죄악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낙으로 살다 보면 상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상이었습니다. 그는 광야에 나가 어려울 때마다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스도스, 천국의 몫을 그리워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는 구약으로 표현하면 아우자가 아닌 나알라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휘파르 콘타가 아닌 휘파르 시스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참고로 시편 127편 3절의 기업도 나알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여기 기업이 바로 무슨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알라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만들어내야 되느냐? 상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천국의 기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상에 흘러가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능력, 지혜, 총명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천상의 기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상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이 와도 우리는 땅에 맞는 사람으로 살 자들이 아니고 하늘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이 없는 자로 살아서는 안 되고 상 받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도 중요하지만 사후 준비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상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러면 내세관이 정립되어 현세를 넉넉히 이끌고 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약의 지상 소유는 아우자이고 천상의 소유는 나알라입니다. 신약의 지상 소유는 휘파르 콘타입니다. 천상의 소유는 휘파르 시스입니다. 요단 동편은 지상 소유라면 가나안에서는 천상의 소유입니다. 지상의 소유는 욕심으로 차지하지만 천상의 소유는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난 후 제비뽑아 분배를 받아야 하는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소유는 욕심으로 차지한다면 천상의 소유는 하나님에 의해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거리로 부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소유가 없는 지상의 소유만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말고 더 좋은 기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매일 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안에서 천상의 소유를 많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지상의 소유도 그만큼 늘어나므로 지상의 소유를 충분히 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유의 두 가지에 대해서 휘파르 콘타, 휘파르 시사, 그리고 나알라, 아우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있는 것 가지고, 이게 달란트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영적 자본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천상의 기업을 많이 만들어내시어 천국 가서 뽐내고 자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